여름 한 2달 정도를 이 산상수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 제일 만나게 되는 팔복, 이 팔복의 내용을 삶의 내용으로 삼고 살면 세상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의 몸을 감추고 있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하는 말처럼,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고자 의로운 자를, 선한 자를 궁지에 몰고 그들이 어리석다 판명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자 세상이 가는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닥치면 예수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애쓸 때 세상으로부터 이런 부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거룩한 행실과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가 소금이라는 것과 따라서 빛의 당연함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선한 행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과 부름받은 삶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부탁하시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보내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신앙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제기될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다가오면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 앞에서 신앙인들의 이런 고뇌와 고민, 그리고 갈등은 그 시대에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독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어 그들의 부르심의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어떤 상황, 형편, 여건이 찾아오고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드러낼 것을 거듭거듭 부탁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권면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적 질서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후에 어느 집사님과 나눴던 대화 중에 목사님, 노예제도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속해 있는 것들도 아닐 텐데 왜 성경에서는 용납되는 것처럼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예제도와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들을 찬성하거나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들은 온전하고 완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제도와 조직을 말씀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의 많은 것들은 아벨과 셋의 계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즉 죄의 결과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적 측면들이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것이고요, 창조의 온전한 질서와 의미의 회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치하실 때, 그때 그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은 이와 같은 죄들을 묵인하거나 반대로 사회 개혁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붙들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성경이 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구조 이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합리한 구조에서 살아도 비인간적인 현실 속에서도 체념하며 그냥 수긍하며 사는 것이 신자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요청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자리에 대한 큰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은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그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를 비관하고 반대하며 단체 행동으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적 소요를 만들라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금합니다. 또한 사회적 구조와 현실이 너무나도 불의해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폭력으로 아니면 단체 행동으로 무너뜨려라 라고 성경은 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 너무나도 뻔하기에 성경은 그런 권면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폭력과 피로 얼룩진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는가. 물론 그런 피들이 쌓여 역사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 에서 20절도 오히려 이런 권면을 해요. 우리 18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참 뭐라 그럴까요? 나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당하게 대접을 받아도 참아라. 또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런 말씀 앞에 이런 질문 들 때 있죠. 이렇게 산다고 달라지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들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나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어? 나 한 사람 그런다고 세상이 나아지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무지막지한 노예 제도도, 그리고 항해 시대라 일컬어졌던 시대에 자행되었던 노예 매매, 이런 제도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면에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조금 긴 내용인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소개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Amazing Grace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한 번쯤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는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1759년에 그는 킹스턴 어폰 훌이라는 곳에서 제법 부유한 상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제도와 사회적 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외숙모손에 키워지게 되어 외갓집으로 보내진 거죠. 그런데 그 외갓집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지나치게 신실하다 생각했던 그 어머니는 그를 외갓집에서 데려다가 사립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점점 무신론자로 변해갔고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다가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는 그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고 함께 정치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윌리엄 피트, 이 사람은 24살 때 수상에 오른 영국 역사상 가장 젊은 수상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그 당시는 젊을 때 많이 정치에 입문을 했으니까 정치 입문을 제안받고 이 윌버포스도 21살 때 시의회 의원이 됩니다. 이처럼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던 윌버포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신론자였던 그가 아이작 밀러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그때 필립 도드리지라는 분의 영혼 속에서의 종교의 부흥과 진보라는 책을 접하게 되고요, 그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책에 엄청난 감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가운데 그 책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혁명적 사건이 그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죠. 그런데 이때부터 윌버포스에게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여를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5개의 클럽에서 탈퇴했고 방탕한 분위기로 흘러가던 연극 극장 출입을 중단하겠다 선언합니다. 도박과 춤을 끊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영혼의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면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혁명, 바로 그 혁명을 윌버포스는 예수를 영접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당시에 이 클럽에서 탈퇴하는 거, 그리고 연극 극장 출입하는 거, 도박, 춤, 이런 것들은 상류 사회에 속한 것들이고, 이걸 누리는 것이 사회 계층의 상위 계층처럼 취급되어졌던 그런 사회였는데, 이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환영받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상류 사회로부터의 조롱, 외면, 그다음에 핍박,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조롱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윌버포스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계속해야 되나. 그래서 정치계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영혼의 아버지라고 그가 고백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세 라고 권면함으로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다가 1787년 10월 28일 그는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2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악습, 관습을 개혁하는 길이다. 이걸 일기에 적고는요,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세계 노예 무역의 노예 매매, 이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중심지였고요. 세계에 가장 많은 노예들이 매매됐던 장소가 영국이었습니다. 그게 시작됐던 곳도 영국이었고요.
그 당시에 노예를 실어 날랐던 그 노예선, 그걸 보면 이 높이가 한 7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한 75cm, 여기에 사람들을 쭈그리고 쫙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짝처럼 그렇게 실려진 채 노예들은 팔릴 곳을 향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병들어 죽었고요. 운반 도중 여자 노예들은 성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요. 노예들은 도착하면 벌거벗겨진 채 끈에 묶여가지고 거리를 횡단하게 돼요. 그럼 거리를 횡단하면 그때 경매에 붙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찍고 저 사람 얼마 하면서 사가는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노예 매매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지요. 병든 노예들은요 그냥 버려진 채 그렇게 쓰레기 취급당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노예 무역을 근절시키겠다, 가장 많은 수입원이기도 했던, 상류층에게 재산과도 같았던 그 일을 윌버포스가 주창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고요, 굴하지 않고 많은 동역자들을 모으면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의회에 법을 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부결됐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저항에 부딪혔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윌버포스의 끝없는 수고는 헛되지 않았고요. 1807년 그가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한 후 20년 후에 283대 1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노예 무역 폐지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시도한 끝에 얻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자 1823년 윌버포스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는 나이도 많았고요, 그리고 허리도 굽고 시력도 예전같이 약해졌고 목소리마저 이전 같지 못했던 윌버포스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또다시 투쟁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 사회에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다라는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당시 상류층의 모든 삶의 기반이었던 노예들을 해방시킨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그가 1833년 8월 6일 날 생명을 별세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3일 전, 어떤 책은 10일 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것이 30년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미국에서도 이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그 출발점을 윌버포스 같은 영국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적 악의 뿌리가 깊은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그를 가리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 당시 영국 국회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의 끝없는 노력과 기도는 대륙에서 대륙을 거쳐 노예 해방 운동의 기초, 도화선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많은 역사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가 만약에 정치적인 꿈과 야망이 있었다면 그는 충분히 수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수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치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걸 놓고 평생 고민하며 그 일을 이루어갔던 사람,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비웃음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윌버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한 가지를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그가 결정했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신앙조차도, 종교적인 직책조차도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변질돼가는 사회, 이 시대 속에서 윌버포스 이야기는 참 큰 감동과 감흥으로 다가오는 것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본문과 다른 너무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져서 한 번은 꼭 나누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것은
불합리하고 사회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적 악에 대해, 그리고 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 질문 앞에 나를 좀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의 나됨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체육계가 한 어린 선수의 고발로 다시 술렁이고 있어요. 이유와 어떻든 우리 사회 전반이 하나만 터지면 여기저기 그렇게 그냥 많은 문제들이 파급되는데, 파급되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사회 자체가 정말 그 이익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시뻘건 눈이 얼마나 사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구석구석을 파볼 때마다 보고 경험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양궁 같은 스포츠 한 분야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구석도 있지만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 그리고 한 체육계에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거대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둔 한 사람, 그들이 변화의 시발점인 것을 사회는, 역사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이 타교단인데요,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이 목사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속한 노회에 이렇게 그 노회에서 가장 핫한 교회가 하나 있대요. 부흥하면서 많은 세간에 관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들의 모임만 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교회는 침체되고 또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목회를 못해,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목회의 은퇴할 나이가 안 됐음에도 고민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만나도 그런 고민 자주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그 목사님의 아들 내외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손을 잡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정말 너무 힘드셔서 목회를 그만두실 땐 그만두시더라도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있는 교인들 다시 추스려보고, 있는 교인들을 챙겨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오는 사람들을 한번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라고 둘이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내외가 이미 있는 교인들 예수님 섬기듯 섬겼고요,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집으로, 식당으로 초대해서 식사 제공하면서 정말 문 닫을 때까지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섬겨보자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 감동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핫한 교회가 됐고 가장 많은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순식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참 놀랍다고 하면서 우리 모임에 왔던 그 후배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로마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처럼 살았던 종들을 통해 주인들이 바뀌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하게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도 하고, 검투사들의 경기, 이런 피로 얼룩진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걸 온몸으로 저항하며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들은 종을 형제라 대하고 자매라 대해주면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로마 정부는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근간이 노예인데,
이 노예 제도가 무너지면 로마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내몰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사회적 그들의 그 사회에 만들어 놓은 구조를 파는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러한 가차없는 형벌을 가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도 그리스도인들 종과 주인이 함께 손잡고 그 화형대 앞에 서기도 하고요. 짐승의 밥이 돼도 얼싸안으면서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른 거고요. 황제가 믿는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황제가 신이라, 황제를 섬겨라,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 나라가 그 황제가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참다운 종교라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론 이해하기 힘들 때 있고요,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또한 납득하기 힘들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런 납득이 되지 않는 세상,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여전히 죄로 충만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 지시면서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비웃음 속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미련하다 비웃었고요, 유대인들은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유일한 소망이기에, 구원이 그 길밖에 없기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담고 그분의 가르침이 어디로 가는가를 다시 담아내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납득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면 우리 주님 그런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그것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렇게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살자고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베드로는 붙들었고요, 그 가르침으로 다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를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빛으로 살아내라 부탁하셨던 그 마음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살아보자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종과 같이 스스로 보잘것없다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관리자 정도 된다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혹은 어떤 분야의 리더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금이란다, 그러니 빛으로 살아달라 부탁하신 그 말씀을 다시 담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말씀, 억울한 일 많아도 답답한 일 많아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빛된 증거인 선한 행실로 한번 승부해보자. 다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 그 부탁을 담아낸 베드로, 그리고 다시 성도들을 끌어안고 어렵지만 살아보자 권면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권면이, 그리고 그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워보는 그런 권면이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꿈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게 이 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무리가 아니란다. 변화는 어떤 집단이 아니란다. 집단 행동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가 변하면 된단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실 만한 꿈을 꾸면 된단다. 그 꿈을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단다. 윌버포스가 그랬단다. 다니엘이 그랬단다. 바로 그 꿈을 품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로 키워내는 것, 우리 동천교회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Amazing Grace, 세상이 Amazing,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천교회가 그리 사용되기를 다시 꿈꾸며 기도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은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어떤 무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 행동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은 나, 그 은혜를 간직한 나, 그래서 결심한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 역사의 시작점임을 꼭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드리겠다 결단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